99세가 되신 우리 연세대학교의 명예 교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는 많은 에세이를 펴내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자였던 어느 중고등학교 교감이 된 그 제자가 찾아왔어요. 100세 인생을 산 회고담입니다. 그래서 기념 강연을 요청을 했는데 대구에서 올라와 가지고 기념 강연을 요청했는데 스케줄을 보니까 삼성그룹의 강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형편에 못 간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제자가 코가 쭉 빠져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인사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만해서 내가 대구를 꼭 다녀와야 되겠는데 스케줄 조정이 좀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스케줄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대구를 다녀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버스간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한 일을 쫓아서 하기보다는 돈을 쫓아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을 쫓아서 살지 말고 내가 소중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을 쫓아서 해야 되겠다. 돈만 쫓아가다가는 내 평생 돈에다 내 인생 다 꼬라박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20년, 30년 동안에 정말 소중한 일을 찾아서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찾아서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소중한 일을 찾아서 살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보다 돈을 쫓아갈 때보다 돈이 더 많이 생겼다. 그래서 삶이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0까지 살게 됐는데 80세가 되고 보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됐대요. 이게 정말 내가 잘 사는 건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입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건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적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부자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이 베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세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고 싶은 것이 다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에 의하면 그 비결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소중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그 소중한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100살까지 산 비결이다. 건강하게 보람있게. 지금도 일주일이면 3번씩 수영을 나간다는 거. 지금도 강연을 한다는 거. 100세가 됐는데 지금도 오라는데 다 간다는 거.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보람있게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99세까지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한 일을 찾아서 했더니 건강하게 살게 됐고 보람있게 살게 됐다. 우리 인생에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것을 베푼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 전파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전파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정리해 보면 단어가 딱 하나 남는데 그 단어가 구원입니다. 구원. 셀베이션. 가장 소중한 선물이 구원이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구원이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으로는 감히 그 선물을 구입할 수 없을 만큼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은 최상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 구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원이 뭘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다시 오늘 그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 그 선물, 그 실체가 뭐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완전하게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실낙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의 삶을 우리는 다 상실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실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가 이 땅에 찾아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낙원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요, 구원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로마서 6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바로 그것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망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죠. 세계적인 신학자인 풀러 신학대학의 김세윤 박사님은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데,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구원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정리해보면 그분은 구원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이다. 구원을 그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은요,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요? 아니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 그렇게 하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이란 뭐냐라고 정의를 할 때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질문이 생겨. 어떤 질문?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이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이 있지?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왜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이 있는가? 도대체 그 고난의 실체는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죠? 첫 번째 자기 부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땅은 한계를 가진 세상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있고 죄가 있고 인간의 육의 한계를,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육의 한계를 가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단 말이죠.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그게 뭐죠? 그게 고난이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그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금처럼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고난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질적으로 다른 고난이, 내가 자기를 부인할 때 당하는 고난, 십자가를 지느라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연단, 그 고난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바로 그 악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요, 우리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들, 딸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면 누구를? 예수님을. 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사단의 영역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멸망의 영역 아래, 진노의 영역 아래 있었던 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자식으로 우리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뭐지요? 그 사단의 자식의 영역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사단의 영역 아래에 있었는데 그 사단의 영역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의 영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죄의 자녀의 신분, 사단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는 것,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격을 갖게 됐어요.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무한한 능력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참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 아빠라고 부르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이 땅에 누리게 된 자격을 갖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왜 눈물로 기도를 했느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개 교회 세우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는 다만 꿈만 꿨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꿈만 꾸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의 가슴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5호를 한 분이 또 헌신을 하더니 6호 교회를 또 헌신을 하더니 그것이 마음이 조급함이 생겨가지고 7호는 내가 반드시 알 거예요. 또 7호를 헌신하더니 어제 장로님과 권사님 오셔가지고 8호를 헌신했어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제가 8호 교회를 꼭 세우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직장 생활을 출발할 때 너무 미약하게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 20여 년 30여 년이 됐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뒤집고 세상에 법도 바꿔가지고 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법도 바꿔가지고 아니 그분이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라가 바꿨다고. 나라가 법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려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8호는요 우리 남편 퇴직 기념으로 8호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이따 퇴직할 건데 제가 다음은 저 퇴직할 때 또 기념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딸이 그 사역자가 파송이 되면 매달 선교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큰 딸이 10만 원, 작은 딸이 10만 원. 그래가지고 매달 딸들이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감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나만 누릴 수 없어 그걸 나눌 수 있다면 작지도 않아요. 작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인 되신 그분에게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편에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목숨이 끊어지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지만 너는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너의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이게 뭐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생님들은요,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거 좀 천박하지 않아? 라고 뭔가 꺼리끼면서 이걸 잘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건 그 선생님의 생각이고, 성경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생명이 육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너는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뭐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며 80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80 이상 사신 분은 보너스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세 넘으신 분이 15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살까지는 거의 다 돌아가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150명 속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다 돌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럼 99세가 지금 됐다.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내가 갈 곳을 몰라.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끝인가?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천국이란 요한계시록 21장 28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의 세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셔서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곡하는 곳이 없는 곳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곳이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12달 동안 계속해서 맺히는 곳이다. 아멘.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소망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 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만 가서는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의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구원이란 가장 존귀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왕입니까?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고 왜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 무시해요. 심지어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도 나를 무시해.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자식도 부모를 무시해. 아이 좀 나이 드셨으면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자식도 무시해. 부모가 자식을 무시해. 여러분 그래서요 마치 고슴도치 사랑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자꾸 찔러요. 자꾸 상처가 있어. 그 근본 원인이 뭐죠? 무시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입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왕 이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누구든지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가장 존귀한 자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위가 낮기 때문에, 직업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없는 가장 존귀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리,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구원받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사망과 고난으로부터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가장 존귀한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적 구원, 어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섯 가지를 말한,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룰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선물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다 다 끝납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귀해도 이 세상뿐입니다. 며칠 전에 결혼 27주년 기념으로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반지를 선물했어요. 죄송해요, 이 얘기해서. 선물을 받아든 제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면서도 자주 안 껴요, 반지를. 그리고 가끔 낄 때가 있는데 둘만 외출할 때만 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반지를 좋아하면서 자주 안 껴요? 교회 갈 때도 끼세요. 아야 하면서 이렇게도 좀 해보세요. 아야 하면서 이렇게. 그러자 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안 돼요. 이거 끼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요. 왜? 당신이 다이아몬드 반지 끼면 안 돼요? 사실 우리끼리 비밀인데 여기 없으니까 18K에다가 큐빅을 박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끼고 나가면 다이아몬드로 착각을 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낄 수 없다. 그리고는 혼자 집에서 껴보고 벗어놓고 껴보고 벗어놓고 그리고 둘만 어디 갈 때만 껴요. 혹시 못 보던 반지를 끼고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선물도요,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요. 나중에는 별로 그거 어디 있었나? 거기다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나중에는 시들해지는, 이 땅의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 갔을 때는 잠이 안 와요. 일주일 동안. 이야, 참 좋다. 여러분, 1년만 살아보세요. 뭐 이렇게 좁아 이거. 뭐 이렇게 불편한 거야. 불평이 생깁니다. 이 땅의 것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물처럼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선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선물입니다. 구원이 없는 그 반대, 구원 없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사이에 이 세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대? 나는 구원 못 받아서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 사는 거나 나 사는 거나 별 볼 일 차이 없네.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아니 내가 더 좋은 차 타는데, 더 좋은 옷 입는데 별 차이 안 나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날마다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는 처참하게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좀 안타깝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결정이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반드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3절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쉬워요. 어느 개그맨이 쉽죠? 그랬는데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워요. 세 가지만 하면 된대. 첫 번째,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고. 뭘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시인하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그럼 왜 이렇게 쉽게 해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거기에 문턱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시인할 수 있잖아요. 부를 수 있잖아요. 야, 너 평균 점수 99점 맞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야, 너 스카이 대학 가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야, 박사학위쯤은 가져야 너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지능이 떨어진 사람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안산제일교회 부목 시절에 사랑부라고 있어요. IQ 50, 60, 70 된 장애를 가진, 지능 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70여 명이 예배를 드려요. 정말 예배가 될까 생각이 드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들도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쉽게 해놨을까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야, 구원 참 쉽네 라는 질문이 생기죠. 과연 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히 세상에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받는 사람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여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구원인 것입니다. 쉬운 구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구원이 쉽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나요?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시저를 향하여 큐리오스라고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가 아니라 시저가 우리가 주가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저가 큐리오스가 아닌 예수가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 엄청난 피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 피의 역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는 거죠. 구원이 쉽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기 때문에 쉬운 거지만 준비하신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면 시인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주로 믿고 부를 수 있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전파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뽑아서 그를 전파자로 선택해서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또 주님은 그 전파자를 찾아요. 구원의 선물을 전달할 전파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너희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면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나를 그 전파자로 택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전달할 전달자로 택한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언론과 우리 온 국민과 세계 모든 사람들은 과연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왔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김여정이 뭘 이렇게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성을 다해 받더라고요. 그게 뭐였죠? 친서였던 거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거예요. 그 친서를 받는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인 질서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뭐라 그러지요? 특사라고 하죠. 특사. 그 특사가 오고 나니까 이 땅에는 엄청난 지금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27일 역사적인 남한 땅에서 6.25 전쟁 이후에 저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추세를 보면 종전선언을 할 것 같아요. 좀 아멘 해주세요. 우리가 65년 동안 지금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될 거예요. 종전선언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맺을 거예요. 평화협정이 잘 진행이 되면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그 종전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을 다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는 내친 김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될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로 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특사가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로 내가 너를 부를 터이니 아직도 저 멸망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영혼을 네가 좀 살리면 좋겠어. 이 선물을 네가 좀 전하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네가 가야 되겠다. 구원의 선물을 네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한 모퉁이를 네가 감당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가리켜 공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신이 네가 되면 좋겠어. 그 영광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사로 오늘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이 있어요. 여전히 저 멸망의 나라에,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 말이에요. 그 영혼이 나의 사랑하는 피부치일 수 있어요. 나의 가족일 수 있어요. 내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내 친구일 수 있어요. 그에게 네가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 가장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우리 손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맡기셨어요. 구원의 선물.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